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인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성경 번역이 틀리신 분들은 자막을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인술하에 이집트를 떠나온 여정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모든 이집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라암셋을 떠났는데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죽인 그들의 장남을 매장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셨다. 35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10개 세 개는 요단강 동쪽에, 세 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장하라. 다 함께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아멘. 오늘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난날 광야의 여정을 카운트하라고 오늘 33장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신 예수라는 이 제목으로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지난날의 그 모든 여정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출발지인 라암셋과 그리고 독착 지금 현재 있는 모압 평지를 제하면 꼭 40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0년 동안 40곳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기억할 만한 그리고 이야기로서 발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또 다음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헬로우시 교회도 과거에 많은 순간 영광과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시대, 즉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를 비록 지금은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와 힘을 얻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쫙 갈리고 그 한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넌 그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메추라기가 불어와서 지면이 가득 차게 돼서 그냥 가서 손만 집으면 메추라기가 손에 짚어졌어요. 그 고기를 먹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엄청난 호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벅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행진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우리가 외관상 보면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진군, 이스라엘의 그 행진. 그런데 또 그 와중에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도전과 또 반역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슬픔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후회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주변 모든 열방 가운데 자신만이 하나님 되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 명을 대신하는 강대한 나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최고로 멋진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지식으로 빨리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38년의 더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자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에 향해서 정복해 나아갔더라면, 그들은 38년의 긴 세월을 방황하지 않고 더 빨리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데스 바네와 같은 그러한 때, 그러한 곳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순탄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시련의 긴 세월을, 시련의 긴 터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데스 바네와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번 있었고 미국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다듬어지지 못한 모난 부분 때문에, 저의 혈기 때문에 한 번 그랬었고 저의 자존심 때문에 한 번 그랬었습니다. 그 2번의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제 다시는 내가 빼앗길 수 없다. 다시는 2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막 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입술의 말로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